네, 공생의 2년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이 복되도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여. 이 성경 마가복음 5장에서 13장, 마가복음 3장에서 6장, 누가복음 6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이 연대에는 AD 29년형 핵심 본문은 12제자와 상산순, 팔복이죠. 그리고 백부장과 과부의 아들 풍랑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 지도 복음서 4를 보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동 경로와 갈릴리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안식일 논쟁 12제자 상산순과 백부장 14번과 15번, 그리고 16번 나인성 부활과 그리고 17번 가버나움에서 바로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운반하시는 것이 이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번에 풍랑을 잠잠하게 시키며 이제 18번에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다시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갈릴리 사역 두 번째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공생의 기간 네 번째 유월절로 총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이 공생의 기간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따랐다 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야 예루살렘과 이두메아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이두메 사람들은 에서와 에돔의 후손들이며 이 두로와 시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까지 사방에서 왔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귀신들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려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도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영적인 부분을 숨길 수 없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우리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에 오르사 자기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생이 2년 차에 12제자를 부르시게 되는데요. 이 12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밤이 새도록 함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교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제와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중요한 일 앞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예수께서 미리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는 목적은 성경의 역사관 12제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쓰여진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초대 교부의 500년 역사로 보게 되면 이 사도의 전승 기록이 바로 초대의 속사도와 변증가들을 이용해서 신학을 집대성하는 그런 사역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의 언어입니다. 사도권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함께함으로 알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아니 이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알려줍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세리 마태도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사랑하시는데 이 세리 마태는 쉽게 말해서 매국노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돈을 주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 자 천국에 그들 것이요 심해 온유 극마화이 총 8개 있는데요. 이 8개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이 같습니다.
심령에 간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팔복을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팔복을 설명할 때 이 지리적으로 많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바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저녁 때 산에 올라가는데 이 산에 올라가면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시며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애통하고 온유하고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팔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풍을 이용해서 바다의 지형과 해풍을 이용해서 직접 마이크를 들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 에코시스템 같은 이런 마이크와 같은 기능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며 해풍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입니다. 이 염려인데요.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구니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임원봉 교수님께서 수업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할 때는 가장 가까운 것에서 먼 데까지 예시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다나 들풀 이야기, 즉 사람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남들에게 익숙한 소재들을 사용해서 설교를 한다면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방인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마음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하인이 말로만 하면 낫겠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가버나움에서 다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나인성으로 이제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나인성은요, 모래산 근처에 나인성이 있습니다. 이 나인성 건너편에 나인성의 수넴 여인이 있는데 이 수넴에서도 수넴 여인을 살리는 부활을 우리가 그 엘리야와 엘리의 때에 이러한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인성에도 예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즉 구약시대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동 경로의 부활이 오버랩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동 경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동되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부활 사건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비늘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입니다. 이 갈릴리에는 모든 돌들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무암 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돌도 많고 풀도 많고 새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과 풀과 새들을 사용하셔서 비유를 돌리시는데 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떠한 말씀이 들어온다 해도 그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말씀을 먹일 때도 먼저 마음밭을 갈고 기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2년차 사역 후에 이거는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의 비늘과 지느러미 즉 베드로의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2년차 사역 후에 건너편으로 맞은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다라 지방으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는 도중에 바로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라사도 아니고 가다라도 아닌 지역을 이 이문범 교수님께서는 이 지방의 이름을 데가볼리라고 부르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 길에 풍랑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하나님의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 호수를 바다라고 하고 어떨 때는 호수라고 하는데 이 글을 썼던 누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즉 이 누가복음이 봤던 이 바다는 호수라고 불리고 이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얘기하고 이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임은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호수를 바다라고 지칭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 믿었다면 안 빠질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잠잠하게 되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절대로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배를 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바이킹을 타듯이 그러한 스릴과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환난도 고난도 축복 가운데 바이킹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러한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고,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에 대한 건데요. 바로 이 데가볼리라고 가게 되는데, 이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지 않고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웁니다. 이 귀신들이 가져 돼지들의 특성인 죽어도 안 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뛰어내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귀신들, 군대 귀신을 이 돼지들에게 씌우시자 바로 돼지들이 이 위에서부터 언덕에서 떨어져서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데가볼리 사람들의 특성은 바로 이 돼지가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떠나시옵소서, 오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며 한 명을 고치는데 돼지가 없어집니다. 즉 생명보다 물질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가볼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설명했듯이 데가볼리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게 됩니다. 이 옷자락이 바로 술입니다. 이 술이 뭐냐면 이 구약 시대에 613개의 율법이 적힌 실로 꼬은 것을 숫자입니다. 613개의 율법의 실을 꼬아서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 여인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 치유받고 일어났던 말씀이 바로 혈류증 여인을 고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으로서 소녀의 일어나라라는 말씀으로 이 두 번째 공생의 기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